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8번째 시간 증거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는 그들이 범했던 가장 큰 죄였던 우상 숭배라는 것이 왜 일어납니까? 믿음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신앙하는 대상을 형상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형식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독교라는 신앙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빠져버리면 뭐만 남느냐면 우상만 남습니다. 형식만 남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그 형식과 그 모습을 따라하기만 하면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없어지고 믿음은 없어지고 교회에 등록을 하면 기독교인이 되고 침례를 받으면 기독교인이 되고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을 받게 되고 직분을 받으면 그것은 마치 구원을 보장받은 것처럼 그게 우상숭배.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했던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러분이 예배할 때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그런 믿음이 없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항상 예배할 때 그 목적은 하나예요. 뭐죠? 나의 행복. 나의 이익.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기복이라고 하죠. 복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하는 순간 늘 하나님 옆에 기도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는가?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게 사라져버리면 형식만 납니다. 그게 우상숭배다. 그들의 우상숭배를 지적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이어서 드디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배에서는 이 설교의 원래 시작이 뭐였죠? 네가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라고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 설교의 원래 시작이 한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예수가 성전을 헌다라고 말했니? 성전을 부정하는 그런 말을 네가 했느냐? 이 말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한 게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드디어 오늘 성전이 등장합니다. 과연 스데반 집사님은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사실 그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과연 스데반 집사님은 성전을 어떻게 바라볼까? 자, 오늘 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광야 시대에 있었던 성막. 여기서 본문에서는 장막이라고 나오죠? 네. 장막을 그저 가지고 가서 집으로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44절부터 47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지, 이 장막이 성막이에요. 성막.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뭐죠? 성막이죠. 성막을 받아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 거기 가나안 땅이죠.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 때까지 여러분 그들은 계속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다가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진비케 하여, 처소라는 게 바로 집이죠. 집.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 하더니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집이 뭐죠? 성전. 거룩한 집.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장막.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광야 교회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성막을 그저 갖다가 집으로 지은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참된 의미는 성막이 과연 무엇이냐를 알면, 그죠? 성막이 뭐냐를 알면 이 성전이 뭔지를 알겠죠, 그죠? 왜? 이 성전이라는 건 단지 성막을 모형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니까. 근데 이 성막을 스테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의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에는 분명히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안 해요. 그냥 구약에서는 성막입니다. 거룩한 장막이에요. 거룩한 장막. 쉽게 얘기하면 그냥 거룩한 텐트라는 뜻이에요. 홀리 텐트. 천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텐트에 영어로 굳이 말하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니까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그걸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44절 다시 보여주세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뭐라 그래요? 증거의 장막. 이 장막이라는 것,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려고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시려고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이 성막을 우리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줄 알겠죠, 그죠? 예. 그걸 알아야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성막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만들게 하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다윗이 지은 성전입니다. 성전. 저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다음 그림이요. 예, 광야에 있었던 이 성막, 이게 성막이거든요. 이 성막을 그대로 만든 거예요. 비슷하죠? 예,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비율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단지 더 크게 만드는 거지. 천 대신에 벽돌로 쌓은 집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알면 성전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의 구조가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 안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번제단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안으로 이제 드디어 진짜 성막으로 들어가요. 거룩한 성소라는 것으로. 거룩한 장소, 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떡을 놓는 상이 있고 왼편에는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분향단, 향을 피워 올리는 탕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이 쳐 있어요. 커튼, 영어로 커튼이에요. 큰 커튼이 있고 커튼을 지나 들어가면 지성소, 성소는 성소인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적어놓은 돌판이 담겨있는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 그 법궤에는 지성소라는 것으로 덮어놨어요. 이 성막 안에 있는 저 모든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두가 다. 첫 번째 번제단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번제물을 태우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번제물을 태우는 거. 번제물을 태워요. 성막에 처음 딱 들어가면 번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앞에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의 구별됨이죠. 그죠? 예.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성도가 첫 번째 맞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번제를 태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번제를 여러분이 태우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의미하죠. 왜 번제를 태워야 되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 방에 발라요. 문에다가.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고기는 먹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사람들이 먹어요. 그리고요. 9절.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10절. 그리고 남은 것들.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소화라는 게 뭐예요? 태워버리라는 뜻이에요. 뭘 태우고 있는 거죠, 지금?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발라져 유월절에 하나님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에서 그들이 구원받죠.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애굽과는 구별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서 그 세상이라고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번제물을 태움으로 시작해서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살펴보았지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번제물을 태우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를 우리가 태움으로써 결국 나는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 내가 산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성막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죽어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가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려 그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산 거야. 구원의 시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서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번제단에 그렇게 제물을 태우고 나면 바로 성소 앞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큰 노수로 만든 큰, 우리로 치면 그냥 물을 담아놓는 대야예요. 큰 대야. 근데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반드시 저 물로 씻고 들어가야 돼. 물로 씻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뭐였죠?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태우고 나와서 어디를 지나야 광야로 들어갑니까? 홍해를 지나야 광야로 왔죠. 물을 지나야 그들이 들어갔어요. 반드시 물을 지나가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손과 발을 씻으라는 거죠. 그들이 회막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야. 안 씻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하나님은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안 씻고 들어가는 사람은 죽습니다.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서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반드시 물을 지나야, 물로 씻어야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성경에서 성령은 불로 상징하죠. 그죠? 지금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뭘 지나왔죠? 불은 지나왔어요. 그 다음은 물을 지나야 돼요.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침례받는 걸 말해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음받는 거. 그게 침례죠. 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던 나를 버리는 거. 그죠? 그리고 돌아서는 회개가 죄 씻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없으면, 그런 물 씻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너 성소 못 들어가.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을 놓는 상이 있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떡을 놓는 상. 저 위에 떡을 놓는데 떡은 12개를 놓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죠. 12. 또한 12 제자를 상징하죠. 12. 항상 12은 all nation이에요. 성경에서 12은 all nation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방. 모든 이 땅에 모든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12개의 떡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 성소라는 건 마치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을 태워버리고 홍해 물을 지나서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살아요. 그죠? 네.
자, 레위기 24장 6절에 보면 근데 이 떡은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름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요, 새 것으로. 근데 언제? 안식일날.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이 와서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하늘의 떡을 오늘 여러분 먹고 계시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떡을 매일 바꾸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바꾸셨어요. 근데 떡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도 여러분 그거예요. 너희들 떡 먹어야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고 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바로 성막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떡을 놓는 상의 맞은편에 뭐가 있었냐면 등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었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저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한 줄기에서 양쪽으로 3개씩 해서 7개의 불을 밝힙니다. 저 기름, 저건 촛불이 아니에요. 초가 아니고 등불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등불이에요. 왜 7입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예요. 저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반드시 꼭 사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불이에요. 저 불을 절대 꽂혀서는 안 돼요. 레위기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찍어 감람류를 빼시는 거죠. 내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제사장이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직분, 아론의 제사장들이 꼭 해야 되는 직분이 뭐냐면 저 불을 지키는 거예요. 저 등불. 그러니까 저 등불은 항상 비춰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불기둥.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불빛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불빛은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지금 성막 안의 성소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출애굽에서 마치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거기서 떡을 먹었고 거기서 불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안에 지금 떡과 등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등불이 되어서 이 어둠 가운데 너희에게 길을 안내하는 너희 인도자가 될 것이고 언제나 나는 꺼지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항상 함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꽂히시면 안 돼. 그걸 꽂히면 안 돼. 그렇게 성소를 지나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앞에 다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휘장에는 커튼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커튼.
커튼인데 커튼에 저렇게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천사. 우리는 천사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표현하죠. 그룹. 그러니까 저것을 지나야 비로소 지성소라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그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근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천사들이 가로막고 있죠. 그룹들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죠. 네, 못 들어가게.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렇게 둘로 가려놨어요. 저 안쪽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 반드시 저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천사들이 저렇게 딱 가로막아. 자, 출애굽기 26장 31절 보세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꿰은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고히 수놓아. 나오죠? 천사들을 수놓으래요. 금고리로 내 기둥의 위를 들이우고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들지니 33절 그 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어놓고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이 휘장의 역할은 뭐냐면 구별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지성소를 막고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는 역할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거기에 왜 천사들을 수놓았을까요?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뭐하게? 지키게 하시다. 막아버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다음에 죄를 지은 죄인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에덴을 무엇으로? 그룹들로 막아버리셨어요. 못 들어가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절대 죄인들은 못 들어간다. 막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를 1년에 딱 한 번 열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염소의 피를 가지고 여기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대제사장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율법을 범한 일이 있으면 직사시키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밧줄을 허리에다 메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 방울을 달았다고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이 치신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을, 왜? 시신을 가지러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죽으니까. 대제사장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1년에 딱 한 번, 무죄한 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언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날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둘로 갈려집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위에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래부터 위로 찢어지면 사람이 찢을 수도 있죠. 그죠? 사람이 찢을 수도 있잖아. 여기 계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위에서 올라가서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했다. 예수께서 죽는 순간 그 휘장도 같이 찢어져요. 근데 이게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 죄인들이 있던 곳에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앞을 막던, 가로막던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이제 죄인들과, 죄인은 우리와 어떻게 되죠?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별되어 있었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신 거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휘장 찢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죄를 갈아닦고 있던 그 죄의 장벽, 휘장을 찢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걸 찢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왜? 내가 이제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죄인인 너희들을 내 피로 속죄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다 하기에는 한도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지성소, 법궤. 왜 하나님이 법궤에 말씀을 담아두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여러분 성수에 있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다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증거. 성막이 예수라는 게 아니라 성막은 곧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장막이었다. 그건 모형이었다. 그걸 통해서 예수를 알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성막의 모형이고 성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실체이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너희들 보이는 이 모형 없애버려. 내가 진짜를 세울게.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도 알았어요. 아, 성전이라는 건 저건 모형이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였구나. 그러면 실체가 왔으면 이제 모형은 필요합니까? 여러분 모델하우스 있죠? 여러분 집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에만 특별히 있는 건데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그죠? 한국은 아파트도 안 지어놓고 아파트를 팔죠? 예. 네. 그게 뭐만 보여줘? 모델하우스만 보여줘요. 모델하우스만. 그죠? 모델하우스를 보여줘. 나중에 진짜 아파트가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죠. 그건. 이해하시죠?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예쁘게 줘놓고 진짜는 그렇게 안 줘놓으면 그거 사기입니다. 그죠? 진짜 아파트에 대한 축소로 줘놓는 게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를 보면 곧 그것은 그 아파트를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만 보고도 아파트를 계약하죠.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를 다 줬어요. 이제 실체가 세워졌어. 진짜가 세워졌어요. 그럼 모델하우스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모형이 왜 필요합니까? 그 가짜가 왜 필요해요? 그건 그저 증거하기 위한, 진짜가 이거야 라고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걸 왜 계속 놔두냐고요. 없애버려야죠. 성막이라는 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다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짜 모델하우스 성전은 막 이렇게 위하고 진짜 예수, 실체이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스데반이 그걸 지적하거든요. 증거의 장막이 성전인데
그 증거의 장막이 증거하는 게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못 알아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냐. 굉장히 무서운 지적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와 유대인이 뭐가 달라요? 발이 닳도록 맨날 들어다니는 것이 성막이었는데, 성전이었는데 진짜 그 실체인 예수를 몰라봤어. 맨날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 예수해야 하는데 정말 예수를 몰라. 정말 예수를 몰라. 그 무슨 우리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실체이신 그 예수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스데반 그걸 지적하고 있어. 네가 성전을 헐었다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성전은 이제 필요 없다.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 실체이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도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 어떻게 예배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가? 내가 그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예수를 이용하여 나의 복을 구하고 예수를 불러 여러 행복을 구한다면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정말 실체이신, 증거의 장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